우리 예수님이 서울 상경길에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는데, 서울로 가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지나가시는 마을로 이해가 됩니다. 통행 도중에 한 마을을 경과하시게 되었는데, 이 마을에는 마침 동병상련의 심정을 가지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10명의 환우, 10명의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접견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만나기는 했지만 가까이 하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이들이 앓고 있는 병의 특성상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 때문에 고함을 질러대며 소리 질러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 우리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이 몸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답게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알았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목에 여러분에게 드릴 해설이 필요합니다. 이미 환자들을 보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우리 주님, 당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도 없고 또 병원이 있다 해도 마음 놓고 치료받을 형편이 안 되는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많이 고쳐주시고, 예수님께 와서 못 고친 병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직 하면 예수님을 만병의 대의원이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또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예수님은 이 환우들을 고치실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신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은 예대로 하자면 당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건강진단 확인서를 받으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제사장이 너희 몸이 이제 깨끗해졌다, 이제 이 병에서 완전히 다 노임받았다, 이렇게 진단만 하면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그리운 가족이 살고 있는 가정에도 갈 수 있고 또 동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가던 도중에 깨끗하게 나음을 알게 됐습니다. 병인은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끼어 있었나 봅니다. 대부분은 다 유태 선민인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유태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을 자보하고 야훼 하나님은 우리 전매특허 하나님이다, 이방인들은 을신도 하지 말아라,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그들이 행방이 묘연한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했던 장면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9명의 사람들이 아닌 1명에게, 9명도 물론 거론은 하겠지만 이 1명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 제목도 이 1명에게서 이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9명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섭섭해하시고 서운해하셨던 이 대목도 물론 있지만
이 10명에게 다 베풀었던 그 은혜 가운데 한 명이 감사했던 이 모습에 중점을 두자는 뜻입니다. 아니, 10명이 다 고친 것 아니었니?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간 거지? 이 사마리아 출신 이방인 한 명만 달랑 왔다니 하나님의 선민 9명은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아무도 없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들을 한번 추론해 보는데 이 9명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명의 환자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몸을 보니 건강이 회복이 되고 병이 나은 건 틀림이 없는데 일단은 의사에게 정밀 검사부터 받아야 되겠지. 두 번째 환자는 이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은 고쳐졌지만 재발을 할 수도 있으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3일이나 일주일은 좀 시간을 두고 보자. 세 번째 환자는 아마 우리가 앓고 있던 병이 당초에 문둥병이 아니라 피부병이었었나 봐. 그러면서 감사를 지체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환자는 어떠했을까요? 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지 다른 조치로 나은 게 아닐 거야. 다섯 번째 환자는 맞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을 처방해 주지도 아니하셨고 예수님이 머리에 안수기도도 안 하셨지 않아. 점점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리 끊어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자는 이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가 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랍비들을 찾아갔어도 그 랍비가 거뜬히 우리를 고쳐주었을 거야. 일곱 번째 환자는 아니야. 집에 가서 일단 목욕부터 해야 돼. 그리고 새 옷도 갈아입어야 돼. 지금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감사고 뭐고 빨리 집으로 가자. 또 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집에 가는 게 제일 급선무야. 우리 가족을 만나야 돼. 가족에게 먼저 가야 돼. 아마 사탄이 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것은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핑계부터 찾고 감사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한심한 심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다른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9사람,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던 태도와 이유, 그게 바로 그들의 결점이었고 이게 바로 그들의 결례였던 것입니다. 불치병이었어요. 난치병이었어요. 고질병이었어요. 이런 병을 아무 치료비 없이 대가 없이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이 꿈에도 이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릴 만한 신앙의 인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게 잘못임도 몰랐던 것입니다. 감사는 결코 과소평가할 일이 아닌데 지금 이들은 너무 감사심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구원이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감사치 않음으로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 형통한 중에도 감사 없이 살다가 죽다 살아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꾸중 듣는 일밖에는 달리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9명이 아니라 이 한 명의 형제에게서 감사를 배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형제를 보셔요. 애초에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병을 고칠 길이 있나요? 이 불치병을, 이 난치병을, 이 고질병을 어디에서 고쳐요? 예수님께 오면은 다 고쳤다는데, 우리도 주님만 만나면 이건 틀림없이 고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희망,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괄시하고 박대해서 만나주지도 않거나,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첫눈으로 만났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도 안 해주거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끝장이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여지가 없다. 달리 방법도 없고 달리 어떤 기회도 없다. 이런 마지막의 희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치병을 예수님의 은혜로 과연 고치게 됐습니다. 그 병 고침 받은 후에 즉시 깨닫고, 먼저 목욕하러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옷 갈아입으러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고향 땅을 밟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리운 부모 형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육체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육신의 이 고질병은 고쳤지만 그냥 떠나갔잖아요.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그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여러분, 이 한 명의 환우가 건강을 회복하고 영혼까지 구원받게 된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이 형제의 이 현재 모습 속에서 이 정도면 됐지, 이보다 더한 어느 복이 또 우리에게 있겠어요? 경우 바르지요, 애의범절 좋지요, 예수님께 칭찬받지요, 구원까지 보장받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지요. 더구나 이 귀한 일이 성경책에까지 쓰여져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얼마나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까? 할렐루야. 가장 비참하고 가장 버림받고 은둔 생활을 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집에서도 못 살고 가족과도 못 살게 된 이 환우가 이 정도면 됐지, 예수님께 이만큼 칭찬받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기대하고 바라겠습니까? 오늘날 저기 34살 먹은 북한의 대표의 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들의 나라의 대통령이나 주석이나 수상이나 고관대작들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끊임없이 그 사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량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인기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 청년이 손에 화약을 쥐고 있어요. 그 청년이 여러분 핵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청년의 손에 무기가 있어요. 아마 사람들은 그가 신앙심이 좋거나 양심적이거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형제는 절대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가 흉기를 가지고 있어서, 독약을 가지고 있어서, 폭탄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받고 상한가를 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찬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온 세상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가 지금 가지고 온 게 뭐였을까요? 봉투에 연보를 가져왔을까요? 그가 가져온 게 뭐였을까요? 쌀자루 한 자루라도 가져왔을까요? 손에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님의 고침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심이 아니었을까요? 할렐루야. 이걸 주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부자들이 10억, 20억 내는 헌금보다 가난한 미망인이 엽전 2개를 드린 것을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슴 깊이 중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이게 필요한 거지. 예수님은 사과나 복숭아나 그렇지 않으면 토마토나 쌀자루나 돈봉투를 기대하기보다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를 찾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질문을 들어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일 겁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드리는 이 형제가 드려야 될 물음도 아니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9명이 그 인생들이 드려야 될, 그렇게 듣고 깨우쳐야 될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항상 메시지 시간에 보면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만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분들이 이 중으로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림없이 교회 생활이 이러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해야 될 분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평소에 감사 생활을 그래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걸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 한번 5가지를 제가 추론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10명이 다 고침받은 것 아니었니? 두 번째는 너만 오고 나머지 9명은 지금 어디 있니? 세 번째는 그 9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지? 네 번째로 그 9은 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지? 다섯 번째, 대체 그들이 그러고 살아도 되는 거니?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내놓을 명함은 현재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화려한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흑인처럼 취급받는, 영적인 니그로로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선민을 자처하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보면은 이 9명의 집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집이 더 클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12평에 산다면 이들은 32평, 46평 집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땅도 더 많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노는 한 뼘도 없고 밭만 200평 있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논도 2000평, 밭도 3000평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건강해서
복직을 한다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직책을 차지할 것입니다. 틀림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게 이들과 비교할 때 다 열악하지만, 다 뒤처지지만,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이걸 귀하게 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됐지. 세상 주의가 무슨 대수겠어요. 우리에게도 이 형제가 롤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런 형제를 닮는 신자들이라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러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18세기 영감 넘치는 설교가 휘필드가 필라델피아 법원 발코니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지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7장을 오늘 듣고 있는데 앞서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메시지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음을 보고 이들이 지금 휘필드에게 묻는 말인 것 같습니다. 족장 아브라함이여, 당신은 하늘에서 누구를 데리고 계십니까? 거기에 영국 국교도들이 있습니까? 없다. 장로교도들이 있습니까? 없다. 감리교도는 있습니까? 없다. 침례교도는요? 없다. 독립파나 분립파 신자들이 있습니까?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는, 하늘나라에는 대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말하는 사람 다 없다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너희들이 묻는 이름은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의 말씀으로 구속을 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여기에 와 있다. 어쩌면 여기에서 좀 더 비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아무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나라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여러분 차별 대우하는 나라도 아니요, 사람 겉을 보고 따지는 나라도 아니요, 그 나라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미미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이 그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고 이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원에 엎드려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두가 은혜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와 이 소망이 일생에 차고 넘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